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공자의 사상 했었는데, 어디 갔지? 자,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공자는 천명에서, 이제 하늘에 의해서 천명으로서 인간은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본성은 사랑의 정신이고,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은 좀비친 소,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가깝고 먼 사람에게는 그 다음, 후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효제, 충서라는 네 가지가 있었다. 자, 그리고 자, 인간은 인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외면적인 사회규범인 예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자신의 악한 마음을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극기복례라는 네 글자로 표현을 했다. 자, 그리고 얘는 형식보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자, 정치에 있어서는 정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명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명이다. 그리고 저 밑에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그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한 사람에게 많은 재화를 주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형평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자, 그리고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가지고 백성들을 형벌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다루는 것을 덕치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을 했고, 군자. 자, 자신의 도덕적인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했고, 자, 이 노력을 다해서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을 실현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맹자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맹자라는 사상가는 공자 이후의 사람이고요. 공자로부터는 한 100년 이후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논어. 자, 논어는 여러분들 공자하면 논어라는 책을 떠올리는데,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라요, 공자가 말했던 것을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논어라는 책과 그 이외의 기타 등등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자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자,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은, 내가 이 공자의 사상의 계승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맹자. 자, 맹자는 공자가 살던 시기보다 더 혼란했던 시기,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제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맹자하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봤던 성선설의 입장에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맹자하면 성선설이 가장 중요해요. 자, 성선설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사람은 하늘로부터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덕을 본성으로 부여받았다. 인의 예지. 자, 이것을 흔히 말해서 사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교 사상 끝까지 이 사덕이라는 단어, 인의예지 사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인의예지. 인은 여러분들 공자가 말했던 그것이 맞고요. 사회적 정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자가 말했던 사회적인 규범.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혜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덕이 있다.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단서들도 인간에게 있는데 그 네 가지 단서가 사단이라고 불린다. 자, 성선설에서 이 사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별표를 3개나 했어요. 자, 사단, 학습지 봅시다. 인의의 지의 단서. 사실 단서라는 것도 후대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이 단이라는 그 한자어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4가지 단서로서 인간의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는 4가지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의 상황을 보고 이익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보고 넘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여기 참아보고 넘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이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차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 맹자는 어떤 사례를 얘기하냐면요, 진짜 2살, 3살짜리 아기가, 옛날에는 그 마을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2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우물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 자, 그래서 애가 아장아장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인간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어떻게 제 애기 어떻게 쟤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가 안 빠지게 달려가겠죠. 자, 인간이라면 모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뭐 사례를 받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에게 야, 너 잘했어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다. 이 사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교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학습지를 보면 측은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자, 이 사단이 여러분들 유교 사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자, 측은지심이란 남의 고통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아까 그 어린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인의 단서이다. 인의 단서. 자, 수호지심.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저거 안 되는데, 나쁜 건데,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혼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수오지심이라고 하고, 이것은 의 단서이다. 자, 사양지심. 사양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의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이제 인간의 선한 4가지 마음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지의 단서. 자, 옛날 사람들은 현대처럼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의 단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는 중요한
중요한 구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한자어로 불인인지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사람이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어떡해 깜짝 놀라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아이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살펴본다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 사단은 아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측은지심은 인의 단위요, 수호지심은 의 단위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위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위다.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나온다. 이 마음을 보고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 양지, 양능도 여러분들 양명학 끝날 때까지는 계속 괴롭히게 될 것 같아요. 자, 양지와 양능. 자, 양지라는 것은 학습지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 하살표에서 선천적인 도덕적인 자각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록 선생님이나 학교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양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양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지와 양능 모두 도덕적인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양지, 양능도 성선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자의 인을 그대로 계승은 합니다. 자, 그렇지만 맹자가 살던 시기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공자가 살던 시기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의입니다. 의. 선생님이 이 한자를 까먹었어요. 오랜만에 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썼던가? 아무튼 네, 한자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도 한자 잘 모르는 세대라서요. 자, 의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 우리 정의할 때 그 의자 맞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정의로 인해서 그 질서를 조금 강제적으로나마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가로 보면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로서 의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어느 정도로 강조했느냐? 내가 옳은 것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라도 그 의로움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생지의라는 그 정도로 의를 강조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로움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의로움을 꾸준히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번 반복 실천하는 것을 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의. 의로움을 계속 집약한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을 하는데, 의로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집의라 하고, 이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호연지기. 이 호연지기가 뭐냐면요. 굉장히 올곧고, 그리고 굳센, 도덕적인 기계. 자,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자, 그런데 그 포스가 힘의 포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호연지기는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포스, 기운,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길러야 된다. 집의 의로움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 호연지기를 기르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 대장부 또는 대인이 된다. 선생님,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군자와 성인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장부와 대인이 군자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장부와 대인, 군자와 성인은 그렇게 다른 측면이 아니고, 특히 맹자는 이렇게 대장부와 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맹자도 마찬가지로 군자와 성인이라는 표현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총 4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자, 수양 방법. 자, 인간은 이렇게 4가지. 자, 공자는 인밖에 얘기 안 했었는데, 맹자는 이렇게 4가지 덕이 인간의 본성으로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맹자도 이 4가지의 도덕적인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는가? 그 수양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3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방심.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는 것. 무슨 얘기 하냐면요. 사람들은 집에 기르던 개와 닭이 도망가면 그것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의 도덕적인 마음, 본성, 사덕을 잃어버려 놓고서는 찾으려고 노력 안 하느냐. 그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찾는 것이 우리 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구방심. 자, 2번째 과욕,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는 악한 환경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욕구를 적게 가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덕을 가장 회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째 존심양성. 이 존심양성도 여러분들 많이 유교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양법에는 첫 번째 구방심이 있고, 과욕이 있고, 그리고 존심양성. 자, 존심양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게요. 존심. 도덕적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성. 그 도덕적인 본성을 기르고 확충이라는 거는 좀 더 넓게 확장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 존심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존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존약이 이제 새벽에 깨어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도 선생님도 올빼미족이거든요. 자, 올빼미족의 특징,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자, 그리고 새벽의 기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새벽은 보통, 무속적으로는 그 귀신이 활동하는 안 좋은 그런 시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맑은 기운이 생기는 그런 시간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맹자에서는 존야기가 뭐냐면, 새벽 시간대에 굉장히 맑고 좋은 기운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간직하는 것을 존야기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외에도 20가지 이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도덕적인 본성, 사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맹자가 살던 시기는 혼란한 시기다 보니까 그 사회를, 질서를,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사상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맹자의 정치 사상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맹자의 정치 사상. 자, 맹자의 정치 사상도 공자의 정치 사상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히려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맹자의 정치 사상 하기 전에 공자는 덕치를 얘기했었고 정명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분배의 형평성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 모두 맹자는 그대로 계승합니다. 자, 그런데 용어가 살짝 달라요. 맹자는 첫 번째, 왕도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공자의 덕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혼용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공자의 덕치와 마찬가지로 맹자의 왕도정치는 통치자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먼저 군자다운 인격성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이 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도정치입니다. 자, 공자의 덕치주의와 하나도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학습지 보면 군주가 인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왕도 정치를 하면 군주와 백성들이 즐거움을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통치자가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통치자가 이제 백성들을 걱정하게 되면 백성들도 우리 통치자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를 안돼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통치자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좋아하고요. 자, 통치자가 슬퍼하는 것은 통치를 잘 못한 또는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슬퍼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민동락. 백성과 왕이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왕도 정치도 덕을 통해서 또는 불인인지심 통해 통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항산, 항심. 이거는 맹자에게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맹자는 이 사단뿐만 아니라 항상, 항심이 제시문이나 지문 또는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항산, 항심이 뭐냐면 일단 항산. 일정한 재산이라던가 일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항심이란 거는 일정한 도덕심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보고 싶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자,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 일정한 재산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맹자의 항산항심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만 항상 일정한 도덕적인 마음이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같이 읽어볼게요.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서도 항상 일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비가 아니죠, 아직. 아직은 우리 선비 아닙니다.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지, 아직은, 배운 만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이로 인해서 항상 일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 항상 일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면 방자함, 편벽함, 사악함, 수치스러움 등이 사라져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복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이에 따라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도 굶어 죽거나 도망가지 않게 된다. 그런 연유의 백성들을 선한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항상 일정한 재산을 만들어 주어야만 항상 일정한 도덕심이 가지게 된다면 항상 도덕심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산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은 동그라미 봅시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할 겁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윤리와 사상을 배우다 보면 이런 우리와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굉장히 그때도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항산항심 박스 밑에 역성혁명 인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선생님이 별표까지 쳤다라는 거는 맹자의 사상, 이제 맹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서 독특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회나 또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역성, 그 성씨, 여러분들 김씨, 장씨, 이씨 이런 성 있잖아요. 그것을 갈아엎는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죠. 자, 맹자가 생각하기에 통치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자가 말했듯이 맹자도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통치자다워야 된다.
그런데 통치자 다음이란 무엇인가?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백성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처럼 여기고 백성들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생업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통치자가 할 역할인데 통치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하면 그것은 통치자가 통치자다운 것이 아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통치자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역성혁명이에요. 자, 밑에 박스 한번 봅시다. 아니, 다시. 가로 2번 역성혁명 인정 옆에 땡땡 되어 있죠. 만약 군주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천명에 따라 군주를 바꿀 수 있다. 왜? 통치자가 통치자다운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맹자도 마찬가지로 정명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박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선왕이 물었다. 어느 나라 왕입니다. 이제 탕이라는 거는, 탕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시기 사람이었죠? 하나라 시대 마지막 임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탕이 거를 내쫓고 무는 주를 정벌하였다. 자, 주는 은나라 시대의 마지막 왕인데 굉장히 똑똑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걸과 주는 자,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걸과 주는 왕인데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왕이고 탕과 무는 이 두 사람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탕이 거를 내쫓고 무는 주를 정벌했다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예,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는 있습니다. 자,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선왕도 왕이잖아요. 자, 혹시 자기 신하가 나를 죽였는데 그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우리 적군이라고 얘기하죠.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며 잔적하는 사람을 일개사내라고 하니 일개사내에 불과한 주왕이죠.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도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걸과 주라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는 통치자이긴 한데 통치자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하가 죽였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신하가 통치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을 죽인 것 뿐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문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맹자의 정치 사상까지 했고, 자, 우리 밑에 5번 보면 맹자의 성선설과 고자의 성무선악설 되어 있습니다. 자, 맹자는 성선설, 그리고 성무선악설. 자, 여기는 맹자고요. 여기는 이제 맹자라는 책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고자라는 사람은. 자, 성선설은 우리 했으니까 조금 내버려 두고 성무선악설을 봅시다. 성무선악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고자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제 본성이라고 쓸게요. 식욕과 색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식색지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식욕과 색욕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자라는 사람은.
자, 그런데 맹자는 지금 인도 인간의 본성이고, 의도 인간의 본성이고, 예도 인간의 본성이면서 사회적 규범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도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고자가 봤을 때, 야! 그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지. 이 너희는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치고받고 이제 말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 학습지 봅시다. 고자의 성무선악설.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 선해지는 것이거나 악해지는 것이다. 경험.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받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학습지, 마지막 페이지 학습지를 보면 식색지옥이라고 선생님이 여기도 적어놨고 학습지에도 적어놨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본성은 식욕과 색욕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름 붙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고자의 말에 대해서 맹자가 비판을 합니다. 자, 식욕과 색욕이 존재한다는 거는, 오케이, 당연, 인정해. 인정하는데, 맞아. 오케이, 인정하는데,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동물도 식욕이 있고 색욕이 있죠. 선생님이 방금 당황했던 거는 선생님은 방금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좀 당황했어요. 어떤 특정 사이트의 그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사람이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 선생님 얼굴 빨개졌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선생님 맹세코 그런 사이트 회원이 아닙니다. 나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자,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안에 이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인간은 원래 선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되묻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밑에 박스 보면 첫 번째는 버드나무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에 대한 비유인데요. 자, 고자가 말하기를 본성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자, 연못에 물이 고여 있는데요. 자, 이 고여 있는 물, 이제 연못에 서쪽 여기지. 서쪽에 길을 터주면 물은 당연히 이 서쪽 길로 가겠죠. 무슨 얘기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라, 이런 행동을 해라라고 교육을 하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지정해주면 그렇게 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물러 흐르는 것. 그렇게 방향을 터주면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후천적인 경험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입장인 거죠. 사람의 본성에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 자체는 동쪽과 서쪽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자, 맹자가 반박합니다. 야, 그래. 물은 동쪽과 서쪽 없어. 그냥 우리 위치가 동쪽과 서쪽에 있는 거지 물 자체가 동쪽과 서쪽에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물은 위아래가 있지. 위아래가 있어.
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선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자, 물은 원래 아래로 흐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같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선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인간은 그냥 악한 어떤 환경이거나 악한 욕구가 생기지 않는 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흐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치고받고 얘기하고, 이 이후로는 이제 서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났어요. 그리고 고자라는 인물이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인지 이제 고증은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맹자 내용이 좀 많은데 40분 조금 넘었네요. 자, 40분 동안 맹자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맹자는 유교 사상의 핵심 인물입니다. 공자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순자와도 많이 비교가 되고, 그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에서는 맹자가 굉장히, 맹자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맹자가 중요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많은 내용 한 번에 많이 선생님 쏟아 부었는데 다시 한번 학습지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분 넘게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순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